시간에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사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초라한 목수의 모습 또한 지니고 계셨고, 그래서 그 인간의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모습,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이거를 과연 누가 볼 수 있느냐였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이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냐. 달리 말하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본다, 무엇을 본다라고 말을 할 때는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되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보지 못했다, 못 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냐?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육신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에 있는 이 눈도 됩니다만은 또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이 포함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 어떤 것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거 믿음에 현혹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의 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본다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 한글에는 다 보다, 보니,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단어가 이제 본다라는 것이 원래 원어로 5가지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그 5가지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4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8절에 있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다라는 것은 데아오마이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사실 연구할 필요도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 단어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저 뒷부분입니다. 32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 보니 내가 보매라고 나오죠. 이 보매라는 단어와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라는 단어, 같은 단어가 헬라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1장 32절 배경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더라. 이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비둘기같이라는 것은 비둘기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이미지,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이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령이 내려온 것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그런 모양을 띠더라가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한 또 다른 것이 똑같이 이제 하는데 요한 외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기해하거나 기이해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광경, 영적인 현상, 결국에는 보는 것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다라는 것,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 본다라는 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신의 눈은요, 오히려 영적인 부분,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걸림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특히 그런 게 참 많이 나와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얼마나 아둔한가. 그들의 사역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14장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빌립은 그거를 통해 믿지를 못해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본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게 조금 어색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믿습니다. 아니 그건 뭐 믿고 사시고 할 것 없이 믿어집니다. 왜? 내가 너무 확실하게 보니까. 내 눈앞에 확 드러나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가.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그 뒤에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11절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즉 나와 아버지가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했는 일들로 말미암았어라도 좀 믿으라는 거죠.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믿으라는 겁니다. 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건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믿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입술로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는 것 역시 한편으로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이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내가 이걸 믿는다. 내가 이걸 확실하게 믿는다 하시는 분들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거를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건성이 아니라 장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고백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드린 이 고백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고백 이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니 믿으시는 은혜,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확신이 되어지는 붙드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앞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본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독생자의 그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예수님의 통한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럼 여기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갖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참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러면 과연 진리가 있느냐? 완전한 참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완전한 진리, 완전한 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가 되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 다음 은혜는 자연스럽게 붙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제가 적당한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음 마트에 가시면 1+1, 1+1이 있죠. 하나 사면 자연스럽게 하나를 더 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물건은 두 개를 그냥 테이프로 꽁꽁 붙여서 두 개를 그냥 하나 가격으로 드립니다. 합니다. 이것이죠. 은혜와 진리는요, 이처럼 테이프로 감은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둘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더욱 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진리와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외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 은혜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다른 데 가서 백날 절을 하고 다른 종교의 경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좋은 말이구나 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에 나오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사실 이게 진리고 은혜인데요. 이걸 아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오늘 이 19절 성도들 화면에 나오시는 걸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폭을, 그 깊이를, 그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이 기도 제목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이럴 때는 제가 뭐 저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물질 보고 주십시오. 건강 보고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좀 이런 어떤 수준 낮은 기도는 제껴 놓으시고요. 왜 우리가 이 수준 낮은 기도에 자꾸 놓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런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뒤에 시간이 남으면 하시면 돼요.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더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이 그 깊은 은혜를, 그 무한한 은혜를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선이 되어지면요, 뒤에 거는 자연스럽게 그 부수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배우면 끝이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지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알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에는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나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 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진리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거나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일평생 알아가도 예수님의 10분의 1도 알기 힘들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읽으면 똑같은 것 같은데 새로 읽으면 또 다른 말씀이 보입니다. 똑같은 내용, 본문의 말씀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읽을 때마다 사실 똑같은 또 다른 말씀들이 보여요. 제가 지금 참 고민을 많이 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했어요. 읽으면서 처음에 주제 이제 그 내용을 잡고 여기에서 이걸 전해야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준비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 안에서 무궁무진한 주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 10절 안에서, 18절 안에서 뽑으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18절 안에서 7, 8, 9개의 주제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은혜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자주 만나는 사람과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만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자주 만나면, 거의 어떤 면에서 또 보면 만약에 매일같이 만난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걸 교제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상대방을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결혼하고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 그냥 살지, 정으로 살지 하시는 부부들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자,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연애할 때, 아니면 신혼 때 그 애틋함과 그 어떤 정말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은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니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되돌리고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처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처남이 이제 사모를 소개를 해줬어요. 저는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참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제 첫 연애이자 첫사랑이 지금 사모이기 때문에 짝사랑이 아니고 짝사랑은 뭐 말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런 거 참 자연스러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연애할 때요, 저는 이제 집이 저쪽 월배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는 대신대 학교고 그러면 아침마다 왔다 갔다가 힘들어서 그냥 학교 기숙사에 있었어요. 사모는 그때 서구 끝자 지금 서대구 IC 있는 그 근처에 한 병원에서 이제 일하면서 그 병원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려면은 시내에 나가거나 한가운데가 이제 대구 시내에서 보든가 아니면 제가 거기까지 가든가 해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사실 집에서 크게 도움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용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산에서 서구까지 거의 일주일에 2번, 3번, 한 번은 제가 좀 과장이 아니고 6번은 간 적이 있었어요. 수요일을 못 갔어요.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학교 수업 마치면 가서 얼굴 보고 오고, 어떨 때는 경산에 들어왔는데 학교 가는 차를 놓치면 경산역 대합실에서 진짜 노숙자처럼 쪼그려서 잔 적도 있는데, 근데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힘들지 않고 그렇게 내가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단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참 답답하고 정말 오늘 내가 너무 바빠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보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그 마음을 더 알아가고 싶고. 오늘 453장 찬송가요, 우리가 가끔 이제 부릅니다만은 453장의 찬송가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근데 그 후렴에 보면은 이렇게 가사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도분, 우리가 가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부릅니까? 사실 이 찬양 453장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찬양을 부를 때, 찬송가 부를 때 그 가사에 얼마나 우리가 깊이 그 가사에 빠져서, 그렇죠,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릅니까? 내가 예수님 닮기로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이 가사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예수님 제가 오늘은 좀 예수님 간절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뭐 신비한 사람들 간증처럼 내가 막 기도하더니 갑자기 환상이 확 보이더라. 아니요. 하나님 꼭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신약은 그렇지. 근데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도 알아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프린트물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거기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쫙 제가 적어놨어요. 하나하나 다 적지는 못하고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도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후 예배 때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경 몇 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에 그래도 몇 독 이상은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성경 읽었습니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이상하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점점 올라갈수록 성경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 청년부가 끝나고 나면 장년이 되어지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 난 이제 성경을 웬만큼 아는데? 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뭐 중직자들은 무조건 신청해라.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은 반드시 신청해라 해서 반강제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신청하지 못하고 않거나 하지 못해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제가 조금 두려워서 선뜻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배우십시오. 제가 한번 조금 기다려 보려고요. 뭘 기다리느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하자 라는 말씀을 하시기를 기다려 보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시면요, 솔직히 저는 편하죠. 그러나 제 마음은 좀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불편하실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보는 거냐? 받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받는 것이. 자,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보라. 우리가 뭔가 받는다는 건요, 내가 그것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빈손인 사람이 내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뭐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물건을 받았다 하면 그 받았는 게 내 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위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체험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받는 것이고 이게 아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굉장히 난해하고 또 신비한 것으로 막 기도를 했더니 환상이 보인다, 막 어느 순간 갑자기 혀가 막 말리면서 라라라 방언을 한다. 뭐 제가 그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걸 무시하지 않아요. 가끔씩 보여주시는 환상이 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체험은요, 여러분들 체험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두들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두들기 내 마음을 강하게 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나도 모르게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성도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막 찬양을 흥얼흥얼거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찬양에 깊이 빠져서 그 찬양의 가사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은 평상시에 평범하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 나의 죄가 생각나게 되어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임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순식간에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시작한 게 별로가 5분 10분인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전혀 감이 오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런 적 한 번도 못 느껴봤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뭔가 느껴지는 것도 없었고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뭔가 가슴이 막 메아리 치고 가슴이 요동치는 그런 걸 나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다. 그게 자랑함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느껴보셨다면 아니면 지금 만약에 그런 시간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저에게도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체험이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여지는 그 체험을, 그 은혜의 시간을 지금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경험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지금껏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본다라고 했을 때 본다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믿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우선이고 기본입니다. 둘째는 아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받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수준, 그 체험한 경지까지 다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이 그냥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령한 체험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시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본다라는 것